사무엘상 16장 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듣겠습니다.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9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정적 왕정이 시작되었으나 첫 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버림받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제위 중에 차기 왕을 선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차기 왕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데요. 이새는 보아스와 루색에서 태어난 오벳의 아들입니다. 지파는 유다 지파이고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실 작정을 하신 것은 과거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에 이미 나타난 바 있고요.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서도 동일하게 유다 지파가 왕으로서 승리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에서 12절 확인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왕의 홀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아주 특별합니다. 신명기 33장 7절 모세의 축복을 확인할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야곱과 모세가 동일하게 유다에게는 왕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유다 지파에 있으셨는데도 첫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정하셔서 한때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게 왕정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신정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마음으로 왕정을 요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은 하시되 신정적 왕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의 손으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배반했냐 하겠지만 이미 사사시대 내내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이 보내실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랬기에 인본적인 마음으로 왕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첫 왕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주실 것은 다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전쟁마다 승전하게 하시고 재위 기간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주지만 못할 뿐이죠. 그럴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을 선언받은 마당이므로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사무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저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왕에 대한 반역으로 몰릴 우려가 있는 일이므로 사무엘이 차기 왕에게 기름 붓기를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화목제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 거짓말도 아니고 자유로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으므로 이세 가족을 청하여서 명령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4, 5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요 사사이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사무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였던 사무엘이므로 왕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는 문자적으로 행여 저희들이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래서 제사에는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6절부터 듣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을 왕 세우던 때처럼 사무엘은 엘리압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엘리압이구나 했지만 하나님은 용모와 키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마터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뻔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엘리압을 이미 버렸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계속해서 살펴보신다는 것과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면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왕적 사명을 받는 것은 바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합당하게 충성심이 검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사무엘의 눈에는 마음 중심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심령으로 여쭤보아야 하겠죠. 8절부터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사무엘이 이제는
여호와께 여쭤보고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방금 지나간 엘리압이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들은 대로 말을 했겠고요. 자,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계속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입니다. 들은 대로 계속 말하고 있죠.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7 아들들이 아무도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니 남은 한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고 합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네, 다윗의 모습은 엘리압의 늠름함과는 달리 소년의 홍조와 총기와 사랑스러움을 가진 외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사람들을 제압하는 외모는 아니었던 것이죠. 아직 어렸으니까요. 다윗이 정작 왕이 되기까지는 좀 더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소명하셔서 왕답게 성장시키실 계획이신 것입니다. 계속 듣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드디어 새 왕이 될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적에는 그랬었죠. 사무엘상 10장 6, 7절에는 보면 내게는 그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고 사울에게는 그 당일에 일어날 3가지 징조를 주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되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면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자유로이 의로운 것을 판단하며 결행하여 성취하는 것입니다. 감동과 결정과 성취가 있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왕은 그래야 함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났다는 사실은 사울이 성령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악령의 유혹에 이끌려서 자기를 위하여 탐심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성령을 밀어내면 성령이 떠납니다. 다윗은 평생 성령에 감동되어 살았는데요. 다윗도 훗날 크게 잘못한 적이 있었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든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무릎을 꿇러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 점이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죄를 지적했을 때에 거짓으로 변명을 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다윗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는데 성령을 거부한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이 오셨기에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며 사십시오. 죄가 생각나면 즉시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을 거부하며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속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회개가 있는 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시편 78편 56에서 62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성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네.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신 결과 이스라엘은 능력과 영광이 사라지고 전쟁에 패배하였다는 것을 시인이 말하는 이 부분은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반역의 때에 내내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떠나셨기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신 일과 그리고 전쟁에 크게 패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양심에 일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회개를 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유해 주십니다. 사울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죠.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다시 자기를 위하여 거역과 탐심으로 행했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았습니다. 회개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성령이 모독당하여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은즉. 네, 악령을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라 악령이 제 마음대로 행하도록 방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령이 행하는 것이고 악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악령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악령이 속이고자 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것이 강력한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여 쫓아내야 합니다. 사울은 반대로 했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죠. 다윗을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보내어서 왕 가까이에 있게 하여서 정치의 중앙 무대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사울 왕의 부관이 되었고 수금으로 찬양하며 사울을 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자로 먼저는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정적 왕정의 도리는 충성입니다. 혁명이 아니라 충성이 왕의 첫째 덕목입니다.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마음에 감동되는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살면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의 감동대로만 살고 마귀는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늘 예수님께 감동되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대로 따르며 살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대적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연약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